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들려주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향해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잘 듣고 바르게 순종함으로 믿음의 본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뜻하신 그곳에 우리가 함께하는 그런 살아있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예레미야가 여전히 근위대 뜰 안에 갇혀 있을 때 주님께서 그에게 두 번째로 말씀하셨다. 땅을 지으신 주님, 그것을 빚어서 제자리에 세우신 분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이름은 주님이신 분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나를 부르면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내가 모르는 크고 놀라운 비밀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바벨로니아 사람들이 흙 언덕을 쌓고 쳐들어와 무너뜨린 이 도성과 도성 안의 건물들과 유다 왕궁들을 두고 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유다가 뭉쳐서 바벨로니아 사람들과 대항하여 전쟁을 감행하였지만 마침내 나는 이 도성을 나의 분노와 노여움으로 죽은 사람들의 시체로 가득히 채웠다. 나는 그들의 모든 죄악 때문에 이 도성을 외면하였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이 나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를 거역하여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그러면 세상 만민이 내가 예루살렘에서 베푼 모든 복된 일들을 듣게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나에게 기쁨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이름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이 도성에 베풀어 준 모든 복된 일과 평화를 듣고 온 세계가 놀라며 떨 것이다. 나 주가 말한다. 너희들은 이곳에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고 말하지만 지금 황무지로 변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는 유다의 성읍들과 예루살렘의 거리에 또다시 환호하며 기뻐하는 소리와 신랑 신부가 즐거워하는 소리와 감사의 찬양 소리가 들릴 것이다. 주의 성전에서 감사의 제물을 바치는 사람들이 이렇게 찬양할 것이다. 너희는 만군의 주님께 감사하여라. 진실로 주님은 선하시며 진실로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히 변함이 없다. 내가 이 땅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여 다시 옛날과 같이 회복시켜 놓겠다.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흩으셨지만 그들의 일상을 회복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해 주는 본문입니다. 하지만 예레미야는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죠. 그런데 그때 그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한번 두 번째로 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이스라엘이 지금은 패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그들이 마침내 돌아와서 일상을 회복해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과 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낫게 하겠다. 그 주민을 고쳐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옛날과 같이 다시 회복시켜 놓겠다. 나는 그들에게 지은 모든 죄악에서 그들을 깨끗이 씻어주고 그들이 나의 거역한 저지른 그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특히 남유다를 흩으신 이유는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다른 길을 향해 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침내 마지막 경고에도 들어오지 않자
바벨론이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지금 이스라엘 남유다를 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이 이제 그것이 황무지가 되고 아무도 살지 않는 땅으로 변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황무지로 변한 그 땅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그들의 일상이 다시 회복시켜 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말한 거고 있는 것처럼 그들의 그 도성이 다시 회복돼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가운데 기쁨과 찬양의 소리가 넘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복하셨구나 놀람과 그 기쁨의 소식을 듣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속수무책으로 지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그런 일상이 하나님의 평안과 공의가 넘치는 세상으로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 그 길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이스라엘을 회복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15절과 16절입니다. 그때 그 시각이 되면 한 의로운 가지를 다윗에서 도산하게 할 것이니 그가 세상에 공평과 정의를 실현할 것이다. 그때가 오면 유다가 구원을 받을 것이며 예루살렘이 안전한 거처가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이시다 하는 이름을 부를 것이다. 그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있는 새 예루살렘을 만드는 길은 바로 다윗을 통해서 한 의로운 가지가 나오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나와서 어떻게 회복하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의와 공의는 성서가 우리에게 말해주는 하나님 나라의 뜻입니다. 이 정의는 이 사회를 우리가 사는 사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고 그리고 공의라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의로운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과 사람 관계 속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바로 주님의 언약을 회복하며 이 사람들이 사는 그곳에 정의가 실현되고 사람들과 사람 관계 속에 공의가 실현됨을 통해서 강한 자나 약한 자나 부한 자나 가난한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회복되는 그 회복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18절에 레위 지파 제사장들 가운데 나에게 번제물을 바치며 곡식제물을 살라 바치고 희생제물을 바칠 사람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바로 무엇을 말합니까? 예배의 회복입니다. 남유다가 패망함을 통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패망하기 직전 하나님 앞에 많은 번제와 소제를 드렸지만 그들이 드렸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함이었고 더 많은 것을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기 위해서 그들이 드렸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일상과 삶 속에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지 않는 상황에서 그저 기름진 제사는 하나님의 노를 격발할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한 가지를 통해서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속에서 참된 예배가 실현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된 예배가 회복되는 세상은 어떤 것을 말할까요? 이사야 58장 6절에 7절에서 우리에게 그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골육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참된 예배의 모습은 우리 삶과 우리가 드려지는 그 예배가 그 일치되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가 오늘 이 땅에 그리스도의 공동체로 남아있는 이유고 우리가 꿈꾸고 지금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비전은 바로 그런 세상입니다. 비록 그것이 지금은
막연하게 보이고 그것이 언제쯤 실현될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말하지 않습니까? 그때가 오면 하나님의 그 공평과 정의가 실현될 수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의를 보시고 흩으셨지만 틀림없이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의로운 가지 하나를 내시고 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됨을 통해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가 실현될 것입니다. 그 의로운 가지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주님의 부활을 통해 새롭게 태어나는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십자가의 은총과 부활을 통해서 새롭게 주님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됐고 주님의 그리스도의 빛나는 옷을 덧입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 부활의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바로 주님을 따라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공평을 실현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참된 예배가 실현되도록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가 되어야 되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은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즉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의 이웃사랑으로 실천되는 세상을 말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그것을 위해 남겨져 있고 그것을 위해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고 있으며 오늘 그 땅을 향해 그 때를 향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창조된 새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과 예배가 일치되는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는 하나님,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두운 시대에 다윗의 혈통을 통해 의로운 가지를 주겠다고 약속하셨고 그 가지를 통해 이 땅에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실현되게 하셨습니다. 그 의로운 가지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며 그 주님을 통해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새 세상을 보게 하셨습니다.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부활로 새 생명 얻었사오니 이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공평과 정의를 실천하며 살아가는 예배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 땅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평화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찬송이 넘치며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하수같이 흐르는 세상이 되도록 힘써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